하나님은 반드시 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마치 수표를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을 입으로 나타내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이사야 14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받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못 믿더라도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여러분 시대에 안 이루어지면 그걸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상속받은 말씀을 또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구하고 그것이 마침내 드디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도 악한 사람들이 그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 가운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는 다른 그런 더 고상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원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며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22절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게 뭐냐면 구약의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다 뭐예요? 반드시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될 말씀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대로 될 말씀을 받았고 성령께서 아주 그것을 보증하시고 아주 확인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여러분 속에서도 그게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도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합당한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주가 이루어지는데 합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합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선악간에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영생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되어야 할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명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편 147편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을 때 그 말씀이 아주 속도감을 가지고 달려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속도감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거절되고 뭐 좌우될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감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으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49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때 이 명령은 모세가 이제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 내용, 모세 오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준다, 사랑해라. 그것도 뭐예요?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명이라고, 새 계명, 새 명령, 그런 뜻이에요. 새 명령.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기에서도 명령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명령. 그건 뭐예요? 명령은 거부될 게 아니까. 근데 요즘은 그 뭐 종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하여간 군인들도 명령을 이젠 거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영화 찍을 때 그러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참 아쉬운 것은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나같이 아니 되옵니다. 와, 근데 이제는 군대에도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에 물론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기본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터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본이 흔들리면 의인들은 기본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주폛들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 주폛들이 흔들리고 없어지고 하면 의인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이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은 받은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인으로 있을 때 상급자가 자기에게 명령을 해요. 그럼 그게 귀찮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막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찮고 부담스럽고 왜 나한테 하는가, 아무에게 시키지, 막 그런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하는 거 막 귀찮아, 하기 싫은데 왜 나에게 시키는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상태로 받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어요?
경상도는 좀 하지 말라는 소리, 또 하라는 소리. 왜 나만 시키느냐 할 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불평, 불만하게 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도망갑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네만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 아멘만 있는데 예수 바깥에 나가가지고 싫어요. 왜 나만 그래요? 막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라고 이사야 53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려고 하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좀 경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이루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알고 믿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사야 43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 알고 믿는 여러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증인은 뭐예요? 아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증인설수. 거짓 증인은 뭐예요? 선서하고 다 형벌을 받게 돼요. 아는 것을 증언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고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네만 하고 아멘만 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평안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 평안에 대한 것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생을 주고자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하는 데 내어드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 찬송가 가사에 나와요. 449장 찬송가 보면 그 449장 후렴에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즐겁고 복된 길이래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명령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피하고 싶고 그래서 평생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했을 때에는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는데 복된 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그 명령이 늘 부담스럽게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되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시지요? 탕자 그 비유에서 그 탕자의 형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킬 뿐 그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대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그 이 큰 형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킬 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로우시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부모는 자식에게 대하여 은혜롭다는 게 다 공짜네, 다 거저준다는 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 계산하게 되고 따지고 듭니다. 따지고 대들지 마세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따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계산하고 따지고 대드는 사람. 전도서 7장 16절 17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 구약에 보면 부모에게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은 다 동네 그 사람들이 많이들 다니는 그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사거리에 가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라. 그 성문 앞에 광장에 사람들 모이는 거기 가서 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거기서 다 뜨네. 야. 다행히 우리 교회 주변엔 큰 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큰 사거리에 갈 일 없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밖에 말씀을 통과해서 지나쳐 나가기 때문이다. 니누에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면 니누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야지, 예수 안에 거하여야지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거기 가감하지 말라. 아주 지나치게 막 이렇게 의인되지 말라. 지나가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시편 97편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11편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직한 길로 가면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된대요. 정직한 길로 가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 신약 성경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구해도 보고 또요. 그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길로 간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청결한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의인의 후손, 정직한 자의 후손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12편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후손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다 정직하게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복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지만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할 수 있을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신명기 13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8절 1318 이게 어디에 나오죠? 청소년 전화번호 1318인가요? 예? 비슷한 거 있어요. 그죠? 1318. 신명기 1318이에요. 그래서 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직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그때 그 말씀을 명령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킨다는 단어의 뜻에는 부지런히 행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부지런히 행한다. 그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기록했죠.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치면 자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지런히 들으라고 또 성경은 예레미야 1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지런 그 단어의 의미에는 반복한다, 훈련한다, 연습한다 그런. 그래서 부모와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잔소리라는 것은 반복해서 연습하고 수없이 들었다는 뜻이 나오잖아요. 그죠? 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얘기를 해도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예레미야 1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내 이름 맹세하는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며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부지런히 말씀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부지런히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부지런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되게 아주 익숙하게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왜 자꾸 잔소리 안 하냐 하고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알았다고 하면서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큰 사거리가 없으니 얼마나 은혜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 부지런히 배우는 자녀,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 부지런히 전파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전파해야 되네. 때를 어떤지 못한지 힘쓰네.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과 부모님 같이 참는 분 없죠. 가르치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면 요즘 때가 된 것 같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의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 그러니까 뭐 사회의 노조 문제라든가 뭐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라든가 뭐 다 뭐에 자기의 사욕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이들을 스승으로 두었다는 것은 계속 그 영향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이미 다 스며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항상 전파해.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 우리는 전파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전파라는 말의 의미는요. 포고령을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니누의 성에 요나가 사흘 길 중 가는 거를 막 하루 반나절만 가면서 막 선포했다, 공포했다, 전파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던, 그들이 듣든지 아니 자기 사욕을 따르고 우리는 선포, 포고령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 포고령을 어긴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포고령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그래도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듣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거고 이미 사망으로 가는 그 포고령이 선포된 것을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포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잘 훈련되고 익숙해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부지런히 구약의 모세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서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에 특화되기 위해서 잔소리하십시오. 듣고 또 듣고 듣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고 정말 그 길로 가는 것이 정직한 길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길이고 후손들이 복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은 깨달았으니 세상과는 다른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말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